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형을 언도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또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면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요한이 또 바울이 하면서 3인칭 관점에서 쓰였는데 누가가 자신이 함께한 시점부터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3번 정도 다닙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서 이제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아직은 바울이 준비가 안 됐는지 혹은 바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 얘기를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알렉산더 대왕. 그 헬레니즘 문화를 이룬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왕 빌립의 아들이었어요. 그 마게도니아 출신으로서 그 그리스 전체를 평정하고 이 터키 지역, 중동 지역을 넘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게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그리스 동전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리스 동전들의 여기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얼굴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태어났던 지역 그 지역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건너가는 배에 그 배에 탔을 때 사도행전 기록이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썼던 사도행전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곳에 함께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의술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히포크라테스.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 의사 될 때 항상 선서하는 게 있죠.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오늘날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떤 거였냐면 히포크라테스 가문이 우리에게로 와서 의술을 배워라. 그러나 너희가 히포크라테스 가문의 자녀가 혹시 배우기를 원하면 무료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의사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어디느냐?
바로 그 빌립보와 또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간 그 지역에 있는 섬에 거기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모든 의술이 발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 중국에서 비롯된 실크로드가 끝나는 지역이 어디냐? 터키의 중부지방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지방이 그 터키의 중부지방이고 그곳이 실크로드가 끝나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의약품과 모든 것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을 통해서 유럽과 또 아프리카 북서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그 의술의 핵심인 히포크라테스가 그곳에서 또 성장하고 그곳에서 의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가가 그곳에서 의술을 배웠고 그곳에 있다가 또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바울과 함께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게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나처럼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마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누가의 특징 가운데는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누가는 사실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 3번째까지 다 하고 나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했을 그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록한 것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다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혹은 4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3번 혹은 4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주로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 갈릴리 지방의 기록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내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을 봅니다. 또한 누가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미처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의 그 예언을 들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그런 내용들을 누가가 특별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부분도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빌라도가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는 부분을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빌라도와 또 그 모든 재판 과정을 비교적 순서대로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가 이 빌라도와 또 헤롯과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23절 첫 부분에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이르게 하게끔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온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지금 상황에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은 다 자신들의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는 조건도 이거예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실 대제사장도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예수님에게 그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죄목을 이들이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백성을 미혹하고 이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사실 예수님이 금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또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제목을 만들었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빌라도에게 충격이 되는 건 왕이다. 빌라도의 자리를 위협한다 하기에 그런 제목을 들고 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무리들은 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 죄목들을 가지고 온 것을 봅니다. 빌라도와 이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에 빌라도에게 있는 권한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임명하는 게 이 빌라도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누구죠? 안나스와 가야바. 특별히 이 가야바는 지금 기록에 보면 10년째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지명을 하는데 10년째 하고 있으면 가야바와 빌라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았다. 아주 온건하게 말하면 관계가 좋았다. 조금 좀 안 좋게 말하면 뒷거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데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했습니다. 문제없이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역시도 이 예수님을 또 죄명을 정하는데 자기도 사실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빌라도의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역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또 그렇게 죄가 없도다 선언까지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 갈릴리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갈릴리에는 헤롯 왕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헤롯 왕은 성경에 우리가 헤롯 왕을 볼 때 아주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때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의 아들들. 그 헤롯 대왕도 처음부터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 가이사 시저의 어떤 신임을 받으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6번으로 한 번만 보시면 저쪽에 오른쪽 약간 위쪽에 그 약간 푸른빛 나는 지역 보이시나요? 거기는 오늘날 유대 땅으로 봤을 때는 골란 고원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좀 약간 이방인 지역이죠. 그 왼쪽에 초록색 갈릴리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그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약간 초록빛 나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이 로마의 직할 통치 지역이면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이 빌립보 총독이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는 빌립보가 아니라 빌라도 같은 빌씨인가요? 빌라도가 원래는 저기 이 바닷가 항구에서 늘 지내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끔 이런 유월절 절기나 이런 때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갈릴리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 통치지역 헤롯 통치지역이니까 헤롯 왕한테 넘겨. 때마침 헤롯 왕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땅에 와 있습니다. 헤롯 왕의 궁전이 그 웨스트 윙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부분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적 베푸는 사람, 이적을 많이 베풀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헤롯 왕은 또 헤롯 왕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한테 그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고 이것저것을 물어봤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헤롯 왕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뭔가 새로운 거, 신기한 거, 뭔가 이적을 바라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이 빌라도가 나오고 또 헤롯이 나옵니다.
무리와 빌라도와 헤롯은 저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바라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죄명을 씌워서 고발을 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 주었고, 헤롯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얻을까 무언가 알까 하다가 그냥 없으니까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배경에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찾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원했던 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기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무리와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이기심이, 나의 유익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이기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상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나의 죄가, 나의 이기심이,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했던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 모든 무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 모든 무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의 자리였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죄인 걸 뻔히 알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려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저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헤롯 왕의 자리였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신기한 걸 좀 얻고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할 때 화가 나서 돌려보내는 이 헤롯 왕의 마음,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 무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나의 이기심이, 나의 유익만을 바라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헤롯이고 우리는 빌라도고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무리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도 역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이런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며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성경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칭함받은 의인. 우리가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이 사람들과 헤롯 왕과 빌라도와 이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마포 옷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칭함받은 의인이다. 예,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함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래 있던 성품으로는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또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로, 심판받을 일이 없는 자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칭함받은을 그냥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괄호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깨끗하심을 입은 자로서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 때 나는 칭함받은 의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이제 자유한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또 하나 기억할 사실은 그 의인이 된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 의인된 우리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척들 만났을 때요, 명절인데 지난번에 비유한 대로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애가 여러분을 있는 힘껏 때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있는 힘껏 때린다고요? 아니죠. 그냥 3살짜리 꼬마아이가 나를 있는 힘껏 때리면 아이고 이 녀석 하듯이, 그건 왜냐하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선천국을 소유한 강한 사람인 우리가 주변 사람이 하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의인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넉넉하게 여유롭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